오늘 찬양은 참 풍성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 기도하지 않을 때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현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한 마을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서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우려를 많이 합니다. 나이트클럽이 들어서면 동네 분위기가 흐려지고 아이들이 타락할까 봐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나이트클럽이 주님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불타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나 보죠. 근데 정말 얼마 후에 전동이 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전기 합선 누전이 돼서 거기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나이트클럽 주인은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나이트클럽이 불났다, 이렇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말이 되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그게 불이 나겠냐, 그러면서 또 반론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재판을 하겠습니까? 재판 결과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장이 교인들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예수 안 믿는 나이트클럽은 기도의 능력을 믿는 것 같고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안 믿는 것 같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명판결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나이트클럽 사장은 기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고 소송을 걸었고 교인들은 열심히 기도했지만 뭐 믿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겐 기도의 이런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마 현대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점점 안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안 믿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만들어가는 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참 많이 무시했습니다. 말도 못하고 얼굴 생긴 듯 그게 뭐냐.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을 끊임없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조롱하는 대표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난 너희들의 말을 보지 않겠다. 너희들의 능력을 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는 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되는 것이지, 너 말로 하면 뭐 하늘을 들었다 놨다 하겠지만 실제 너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는가. 난 너의 말, 세치어를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을 바라보겠다. 너희들이 말 갖고 다 하지만 그 말이 너냐? 그게 너의 실력이야? 너 능력을 좀 보여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은 말로, 생각으로, 가방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여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하고 기도하는 건 달라요. 기도를 많이 얘기하는 거하고 기도를 하는 건 달라요. 목사가 기도 설교하는 거하고 정말 그 목사가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다릅니다. 목사들이 착각을 해요. 기도 설교 많이 한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 설교는 기도하는 거 달라요. 이런 면에서 설교하고 강연의 차이가 어디 있죠? 강연은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지적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지적으로만 얘기하면 돼요. 강의, 강연, 기도가 뭐 필요해요? 근데 왜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힘들죠? 그렇게 영적으로 그것을 설교에 영적인 그런 능력을 더 입히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그게 설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정말 능력이 있나? 다른 말이죠. 바리새인들의 경건의 모양이 얼마나 확실히 좋습니까? 일단 호대가 좋고 옷도 좋고 풍채도 좋고 기도할 때마다 오래 기도하고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 속아요. 야, 경건하구만. 근데 정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 골방에서 주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 친밀한 교제 속에 만난 주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은 여러분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말만 할 때는 어떻게 되죠? 기도만 많이 하는데 능력이 없죠. 설교하는데 회심이 없고,
사역은 많지만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걸 너무 잘 알았지요. 그래서 그는 예언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나는 감리교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무력하게 엿가락 늘어지듯이 아무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감리교로 남을까, 그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난 그게 현실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를 볼 때 이런 현실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름은 있고 간판은 있지만 교회 능력이 있는가? 감리교라는 장로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능력은 있는가? 목사라는 이름은 있지만 능력이 있나? 장로라는 이름이 있지만 능력이 있나? 권사가 뭐예요? 권세권자 아닙니까? 근데 능력이 있나?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갖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구원을 향해 외치는 게 교회밖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교회가 소망입니까? 아니요. 살아있는 교회만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몸된 그런 능력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가 죽었나 살았나 여러 가지 보면 알겠지만 하나 확실한 건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는가 하고 보면 알아요. 사람이 쓰러질 때 제일 먼저 코에 손 갖다 대죠. 호흡하는가. 호흡 안 하면 죽어요. 이처럼 교회가 살았나 죽었나, 그 성도가 살았나 죽었나, 영적인 호흡 기도를 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죽었구만, 모양만 있구만, 껍데기만 있구만, 말만 하는구만. 기도를 보면 압니다. 사대교회가 그렇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요. 겉만 호구대가 멀쩡하지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기도를 안 해요. 말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어디 문제 있는 문제 있는 성가대, 문제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죠? 말만 많아요. 기도는 안 해. 회의는 많고 토론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해. 망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이끌어가고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여론을 일으키는, 거기 조직은 망할 것입니다. 난 그런 교회는 그런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는 자들이 힘이 있어. 기도 안 하는 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게, 주도권을 뺏어야 돼요. 그런 여기서 그 주도권을 뺏어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말만 하는 선생님들 아니라 기도하는 선생님들,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속장님들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무릎으로 기도의 능력이 많은 그런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 이야기 나오죠.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나와서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못 고쳐요. 그러니까 그 조롱을 당하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능력 없는 교회는 조롱을 언제나 당합니다. 전 얼마 전에 말씀드린 곡성에 나오는 그 교회 같지 않을까. 곡성의 주인공 딸이 귀신 들리죠.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1,000만 원짜리 무당 굿을 하고 병원에 가고 별걸 다 해요. 아니 내 자녀가 만약에 귀신 들렸다면 병 들었다면 별걸 다 하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별걸 다 합니다. 나중에는 마지막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성당을 찾아가지고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 가서 내 딸 좀 고쳐주시죠 라고 하니까 이 사제 신부가 심드렁하게 말하기를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딸을 고치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의 신랑과의 희망을 가지고 뭔가 좀 해주세요, 내 딸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고 절규하는데 이 사제는 교회가 해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가 좀 해달라, 뭔가 좀 치료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예요. 난 지금 이 모습이 지금 현대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뭔가 좀 교회가 해봐.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목사님 뭔가 좀 해주세요. 아유, 목사가 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어떨 땐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믿음의 권사님들,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떠나가고 앞으로 2세들, 지금 젊은 세들이 앞으로 50, 60대가 돼서 귀신 들린 자 오면 교회가 쫓아낼 수 있을까? 이 귀신 들린 자를. 과연 권사님 귀신 들리가 있는데 우리 가서 한 일주일 기도합시다 하면 따라 나설 권세가 얼마나 될까? 난 이런 걱정을 해요. 몇 년 전에 귀신 들려서 몇몇 권사님하고 일주일 가서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권사님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합시다. 우리 일주일 기도합시다. 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유 무서워로 다 도망가면 어떡하나. 하나님 나라가 말로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딸을 못 고친 제자들이 주님께 와서 묻지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힘이 나갈 수가 없다.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기도 이외에는 이런 종류의 힘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힘이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말 아닙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힘이 나갈 수가 없다. 귀신 들렸는데 뭐 똑똑한 사람이 가서 쫓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 지적으로 쫓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 뭐 그 사람의 돈이 쫓을 수 있는 건가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힘이 학위에 있습니까? PhD에 있습니까? 목사의 힘이 뭐 돈에 있습니까? 장로님의 힘이 재력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잘 살고 좀 힘 있고 뭐 좀 세상에 거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은 사실 별 도움은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일 이외에는 좀 도움이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일을 만들어갈 때 영적인 일에는 사실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IQ, EQ, SQ 따지죠. 머리 좋고 감성적이고 얼마나 사회생활을 잘하느냐. 교회가 그런 걸로 움직이는 거죠. PQ죠. 얼마나 기도하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저는 때로는 기도합니다. 설교할 때 뒤에서 쭈그리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설교가 강연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지성 얼마나 책을 많이, 저도 뭐 책 많이 보는 목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책 많이 보는 지성이 영성으로 불타지 않으면 그 강연이죠. 강연이 사람을 회심시킵니까? 감동을 주지만 회심시키나요? 지성이 영성과 만나지 않으면 그건 강연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가 기도에 손을 들 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능력 역사 임하는 것처럼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성령 역사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과 3년 제자 공부한 무력한 제자들 왜 무력했죠?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모든 지식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장작처럼 쩍쩍거리면 거기 불이 임하지 않으면 그 장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특별히 다 주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말은 잘했습니까? 얼마나 말을 확실하게 얘기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중에 뭐 목사님, 제가 뭐 목사님의 오른팔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 많아요. 기도 안 하면 기대할 거 하나것도 없어요. 능력이 있어야지. 베드로가 아무리 말을 세게 하면 뭐합니까? 결국 주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기도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명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만약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측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기도다라고 주님은 대답하실 것이다. 이건 성경에서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자의 대답입니다. 예수님, 만약에 제가 주님께 예수님 내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은 무릎 꿇어라 그럴 것입니다. 자녀가 문제입니까? 무릎 꿇어라. 사업이 문제가 무릎 꿇어라. 목회가 안 되냐? 무릎 꿇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건 기도하라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벌인 내용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벌이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말을 동일하게 취급을 못해요. 그 사람의 삶이 한 시간 남겨놓고 하는 유언하고 젊었을 때 하는 말하고 어떻게 경준이 똑같겠습니까? 다르죠. 우리 예수님도 물론 평상시에 중요한 말씀하셨지만 십자가를 바로 앞두고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경중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비장한 마음으로, 그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연속적으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얼마나 다급한지 두 번이나 시몬아 시몬아 기도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너를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한다. 기도의 내용 아닙니까? 기도하라. 오늘 아마 제가 이 얘기를 10번 이상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거지. 무릎으로 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설득력 있는 말, 어떤 인간의 설득력 있는 생각,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릎 꿇는 자가 많은가. 그 지도자 밑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곳은 사실은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인간적인 기교로 좀 되는 것 같다 말지요. 인간 믿음 생활할 때 인간의 어떤 의지와 열심, 노력이 있는 분들은 도움이 됩니다. 한번 의지력 갖고 다른 사람이 쉽게 의지가 무너질 때 계속 나갈 수 있는 일관적인 의지 갖고 있는 분은 대단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기도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능력이 없다면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분주하지만 메마라요. 열심히 하는데 사역의 열매가 없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과 마귀의 저항 앞에서 그는 전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밀가부르트 할 때 그가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크레도라고 합니다. 가끔 할렐루야 성가대가 칸탄트 할 때 크레도라고 해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크레도, 이것은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심장을 뜻하는 크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배치하다, 하나님의 뜻에 방향을 맞추다 라는 뜻의 파레라는 뜻입니다. 그게 크레도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하면 나의 심장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다, 나의 심장, 나의 생각, 전심을 주님의 말씀에 배치시키다, 나의 온 몸을, 심장을 주님의 말씀 앞에 배열하다, 배치하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바라본다, 주님께 무릎 꿇고 순종한다. 이 크레도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배치하는 거예요. 나의 심장을 주님의 말씀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말은 뭐죠? 너의 심장을 다른 데 배열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의 말씀에 나의 심장을 배열하고 배치시키는 것, 이게 나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한다라는 건 뭐죠? 나의 심장을 주님께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심장이 배열이 안 돼요. 배열이 흩어져요. 전열이 흩어져요. 어떻게 적과 싸울 수 있죠? 지금 핵의 공포 앞에서 사드 하나 배치하지 못하고 전열이 무방비탈 때 어떻게 우리가 방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방향을 고정시키고 배치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게 역사가 난 여러분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날마다 무너지는 거예요. 배열이 안 돼요. 배치가 안 돼요. 심장이 식어요. 주님께 향한 배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죠. 왜 믿음이 떨어지나? 심장이 식어서, 심장의 배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의 공통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도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하지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전 확실히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떨어지나?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는데 전심으로 기도하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고 나의 심장이 이탈하고 심장이 식어지고 심장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믿음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39절 볼까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하나의 공식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유혹에 빠질 것이고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공식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저분이 기도하는 분이 안 하면 반드시 믿음이 떨어질 것입니다. 심장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배치가 다 흐트러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유혹에 빠질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공식이에요. 공식. 전 이번에 금요성령 집회 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기도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음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마음은 메마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메마르면 어떻게 되죠? 길바닥이 됩니다. 길가가 됩니다. 길가가 되면 어떻게 되죠? 새가 꼬여요. 새가 몰려듭니다. 주님은 새를 뭐라고 말해요? 마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분들 기도로 마음이 적셔지지 않고 기도가 마음이 강바닥까지 길바닥까지 팍팍해지면 은혜가 안 들어가요. 기도가 안 들어가요. 그러면 꼬이는 건 새, 마귀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거룩한 손을 들면 성령이 역사하지만 기도의 손이 내려가는 순간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마귀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기도 안 하고 믿음이 안 들어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랑 배열과 배치가 안 되니까 자꾸 엉뚱한 혼잡시켜요. 말씀을 뻔히 무슨 말인지 아는데도 말꼬리를 잡고 돌아가요.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말꼬리를 잡고 돌기 시작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역사. 이게 기도하지 않을 때 심장이 식어지고 마음이 길바닥에 되면 꼬이는 건 마귀의 역사라는 것이죠. 왜 유혹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시험이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배열이 다 흐트러져요. 심장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유혹에 빠져요. 마귀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심장이 약해지고 배열이 흐트러지는 순간 지붕 위를 어슬렁거리다 유혹에 빠졌지요. 이 다윗의 유혹은 용서받았지만 그 유혹은 자식이 그대로 하잖아요. 그 집안의 유혹이 계속 있죠. 믿음이 떨어지고 유혹에 빠지면 모든 게 다 시험거리예요. 심지어 예배 드리는데 예배가 시험이 돼, 설교가 시험이 돼. 난 참 어떨 땐 딱해요. 그 한두 마디에 시험을 받아. 성교회 와서 눈빛 때문에 시험을 받고, 성도들 교제하다 시험을 받고, 교사하다 시험 받고, 속회에서 시험 들고, 성가대하다 시험 들고, 다 모든 게 시험거리예요. 이유는 하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오는 건 시험이요, 당하는 건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죠. 유혹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난 여러분이 기도해서 믿음이 올라가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말을 보지 마세요. 얼마나 말에 속기 쉬운지. 제가 목회 줄 때는, 초년기 때는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얼마나 제가 많이 빠졌는지 몰라요. 이쯤 되니까 이 말에 속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속을 봐야 되겠구나. 고든 맥도날드라는 유명한 목회자가, 강연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좀 운동을 했나 보죠. 운동 경기할 때 코치가 이렇게 하라라고 조언했는데 이 맥도날드가 고집불통이라서 이걸 코치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경기에 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든 맥도날드 향해서 코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고든, 자네는 앞으로 고생을 하면서 배우게 될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다. 고생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 그러한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해. 너가 내 말을 안 들으니 넌 앞으로 고생하면서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딱한 자녀가 누굽니까? 부모는 이미 다 고생을 해봤어. 요땐 요렇게 하면 피할 수 있다, 저땐 저렇게 하면 건널 수 있다. 근데 안 듣는 자식은 어때요? 모든 고생을 겪으면서 아마 끝까지 안 돌이킬 수 있는 자식들이 될 수도 있겠죠. 난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너무 자아가 강한 사람들, 너무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은 고생을 다 겪으면서 배울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주님이 이미 성경에서 주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면 고난과 저렇게 하면 시련과 이렇게 하면 유혹을 이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은 고생을 하면서 배울런지 못 배울런지 모르겠지만 고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베드로야 기도해라,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 그 고생한 다음에 베드로가 경험을 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 찾는다.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다짐했다고 그러죠. 앞으로
내가 고생하면서 배우는 인생은 오늘로 끝이다. 앞으로 권위자들의 말을 듣고 고생을 끝내겠다.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마 여러분 중에는 유혹을 안 당해도 당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10가지 유혹을 10가지 곰팡 빠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10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10가지 시험을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늘 식고 심장이 식고 심장의 배치가 잘못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강해질 것이고 피할 유혹, 이길 시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 첫째도 기도요, 둘째도 기도요, 셋째도 기도죠. 난 고생하며 배우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배우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련한 거예요. 그거는 참 미련한 겁니다. 자녀들 자아가 너무 센 거고 조심해야 돼요. 이게 미국의 브루클린 다리가 있죠. 맨하탄하고 거기를 누운 브루클린 다리가 있는데 이게 1780년도에 지은 다리라고 그래요. 1780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갑신정변보다 훨씬 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다리를 했으니 참 대단하죠. 이 다리를 건축할 때 15년 걸렸대요. 그리고 무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때 이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수면 위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뉴욕 타워를 위해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간단하게라도 해명하고 싶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물 위에 아무것도 없지? 이 공사하는 사람들 놀고 있구만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변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 토대를 쌓기 위해 수면 아래에 쏟아부은 석조와 콘크리트의 양이 지금 눈에 보이는 브루클린 타워에 사용된 양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겨울 놀지 않았다. 보이는 건 없지만 지난 겨울 동안에 물 밑에 쏟아부은 그러한 돌과 콘크리트와 석조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죠. 무슨 말입니까? 수면 위로 쌓아가는 건축물만큼 보이지 않는 수면 아래 그만큼의 기초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겠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많은 인생들이 화려한 수면 위만 따져요. 바리새인들이 수면 위만 기도하는 척하고 경건한 척했지만 주님과 은밀한 골방의 기도가 없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보여지는 것만 화려한 것만 안 돼요. 은밀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 은밀한 골방의 기도,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 그 사람 인생이 쌓아 올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굳이 새벽 예배 안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 가지 문제상 기도의 골방, 거기서 교제가 삶의 현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E.M. 바운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사람은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께서는 방법을 통해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열정도 아름다움도 능력도 모르는 거지와 다름이 없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까? 교회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개혁자요, 가장 위대한 사도다. 참 기도에서 아주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요. 저도 그렇죠. 어떤 시스템, 어떤 조직, 맨날 시스템이나 찾고 프로그램 찾아요. 사실 거기에 기도의 능력이 없다면 사실은 100가지 돌려보세요. 똑같을 거예요. 사람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 능력은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받을 사람, 그 능력을 통해 일할 사람을 하나님 찾는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의 열정도 아름다움도 능력도 모르는 거지와 같다. 좀 심한 말이지만 사실은 맞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들어가는 그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이 안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영광의 축복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럼 말만 해. 늘 말만 해. 기도하는 거 안 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래요. 하나님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 너가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 내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누가 이런 영광을 맛보죠? 기도하는 사람. 교회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게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개혁자요, 위대한 사도다. 저도 목회를 할수록 제 목회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 어떨 땐 참 목회자로서의 영광을 맛볼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 제가 영광을 맛보냐? 신앙이 자라갈 때, 제전련할 때 특별히 보면 예배에 메가리도 못 느끼는 사람이 예배의 영광을 체험하고, 성경을 베개로만 사용하던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방언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맛을 아는 자를 보면 영광스러워요. 근데 어떤 분은 10년, 20년 집사 권사가 되던 똑같아. 기도의 영광을 모르는 거야. 기도의 영광을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타락합니다. 100% 타락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매스컴에서 목사의 타락이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떨 땐 참 안타깝게 짝이 없어요. 목사에 대해 변명은 안 하지만 한마디 제가 이렇게 일상을 하죠. 사실 목사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매스컴을 잡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적인 사람이 많다는 건 현실입니다. 똑같이 잘못하지만 크게 터뜨리는 건 목사들하고 보니까. 어쨌든 저는 목사들이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면서 저는 100% 확신하는 건 기도가 메말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가 메마르는 순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타락할 확률이 거의 100% 될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다 타락해요. 우리 주님이 성전에 올라가서 노끈을 채찍 삼아 휘둘렀죠.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처음 봐요. 왜 휘둘렀죠? 상을 엎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을 엎어버리고 동물을 내쫓으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타락하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걸까?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걸까?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기도 안 하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지금 교회가 왜 무력하고 사람 소리만 가득하고 탐욕 있고 정욕 있죠? 이렇게 인간 소리만 우글우글 하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심정, 여러분의 마음도 성전이라고 그랬죠. 왜 여러분의 마음에 탐욕이 가득하고 동물과 같은 본성이 가득하고 왜 우글우글 왜 세상 소리만 가득합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습니다. 기도 안 하면 성전도 타락하고 목사도 타락하고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배열이 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심정은 뜨거워지게 될 것이고, 심장이 뜨거운 자가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감당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복음을 감당 못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 감당 못합니다. 복음은 뜨거운 것이고 전도는 무거운 것이고 때로는 핍박을 무릅써야 되기 때문에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은 사람은 복음 감당 못해요. 그리고 왜 기도하라고 그러죠? 심장이 뜨거워야 복음 감당하죠. 모욕이 오고 조롱이 와도 유혹에 안 빠지고 시험 안 당하지. 기도 안 하면 다 시험 거릴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다 시험 당할 것입니다. 기도의 힘은 교회에 있어요. 목사의 힘은 기도에 있어요. 장로님, 속자님들의 힘은 기도에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예수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가? 그건 다른 문제예요. 모양은 카피할 수 있지만 능력은 기도함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성가대 찬양 열심히 하지만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그랬지만 진실입니다. 인간적인 기교로의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좀 감동을 줄 수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고 부르는 찬양은 영혼을 흔들어요. 영혼을 흔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함으로 복음을 감당하고 주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찌하여 많은 자들이 넘어집니까? 기도 안 해서. 어찌하여 여러분이 시험에 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유혹에 들고 사역자들이 열정이 꺼지고 교회 분란이 많고 마귀가 두글두글하고 마귀 역사하는 이유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거룩한 손을 들 때에 여호수아의 칼날이 길고 기도의 거룩한 손을 들 때 우리의 심장이 주님을 향하여 배열이 될 것이고 그 주님 바라볼 때 주님 은혜가 공급될 것이고
유혹을 이길 힘이 오게 될 것이요 시험을 이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일어나 기도합시다. 아무 때나 기도하셔서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물리치며 믿음을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364장 찬송가 364장 찬양합시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나 낯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장한 기도합시다. 기도의 숨이 너무 오랫동안 기도 안 해서 끊어진 분들은 기도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우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시고 안 되면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기도의 호흡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이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1030은 기도로 심령이 뜨거운 자만이 전도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달라고, 전도 감당하게 달라고 두 번째를 위해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3.2 전도 컨퍼런스 은혜로운 컨퍼런스가 되게 달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다 우리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천당에 우리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너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들 것이다. 빠지게 될 것이다. 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심장이 다 배열이 잘못되고 심장이 시험에 말만 할 것입니다. 말만 하다 끝날 것입니다. 그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요. 날마다 기도하며 쉬지만 손을 들고 절망에서 기도하며 슬플 때 나 위로받게 기도를 하는 주님 성도들 기도가 배웠다게 하시고
위태한 길을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전도 컴포를 통하여서 우리의 그 심장이 전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나아가 그는 은혜로 함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가 하시네. 3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서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 우리 일어나서 합시다. 4절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너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것이다. 기도해야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정돈되고 믿음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뜨거워져서 유혹을 이길 힘과 시험을 극복할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네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너 능력이 있어. 그 능력으로 해야 돼. 나도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쉬지 않고 날마다 주님과 기도함으로 믿음의 심장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복음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유혹을 이기며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함으로 세 가지의 현상을 날마다 새롭게 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